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저희 선교팀 MT도 있었고 다양한 이유로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심에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가는 것과 영원히 가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더욱 가까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겐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세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는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베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날 하나님 가운데 불러주시고 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그리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게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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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가처럼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놓지 않는 힘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나오기가 하나님을 나오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진짜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끊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행복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땅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그거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자가 너무 많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오니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한 시간밖에 되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집중하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예감세대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올려드립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헌금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언제나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얼마를 내든 얼마만큼 드리든 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드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놓는 그러한 우리들의 봉헌의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3절 한 21절까지네요. 네, 21절까지예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엇은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어제 선교 모임 MT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할 건데 혹시나 너무 졸리고 피곤하면 네, 일어나셔서 뒤에서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을 경우에는 되게 익숙해요. 예배라는 건 되게 익숙합니다. 순서가 익숙하죠. 뭐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뭐 사도신경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익숙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자란 교회 키즈들에게 당연한 순서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예배는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거는 대부분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가 이제 어디서 기원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혹시? 뭐 성경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드렸던 예배는 뭐로부터 왔을까요? 제사로부터 왔겠죠. 제사. 네, 제사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화면을 좀 보면서 봅시다.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거거든요. 자,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러다 이것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 이 예배가 이제 번제입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드려져요. 정기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소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나타내는 제사고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이웃의 화평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이제 우리가 지은 죄를 정결하게 이제 하는 제사를 의미하고요. 속건제 이제 하나님의 소유나 타인의 소유에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5대 제사의 대표적인 이제 설명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5개 중에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 기원했을까요? 했을 때 이제 보면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화목제일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해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봅시다. 오늘날 예배가 뭐에서 기원했을까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뭐 번제. 자, 손 들어봅시다. 자, 번제. 자, 소제. 자, 화목제. 네, 손 안 들어요 아무도. 여러분은 예배가 제사에서 기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속죄제. 네, 속건제. 네. 든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손을 지금까지. 여러분은 제사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매우 성경적이지 않은 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 예배입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배는요 이 5가지를 전부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기원하는 이 5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배 이 5가지 다 포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이 순서를 다 포함을 했을 때 대충 옛날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예배에 다 넣었을 때 대충 예배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아주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3-4시간 예배를 드려야겠죠. 라고 하는 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것들을 다 예배에 포함하기가 어려워요. 네. 아무리 저도 지금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이걸 예배로 구성하고 구현한다는 걸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조금은 우리가 이제 좀 축소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빨간색으로 해놨죠. 오늘 우리는 이 화목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예배의 측면들, 다양한 측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번제의 측면이 있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될 거는 이 화목제에 대한 측면입니다. 네, 특히나 오늘 소제목을 보면 화목 예물의 규례예요. 우리가 사실 레위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레위기는 지루함이 큽니다.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라는 그 제사에 대한 방식들, 규례들, 법들, 제사법, 예배법 이거는 되게 우리가 일단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또 오늘날 적용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렇다면 왜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거를 왜 읽느냐에 대한 걸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레위기는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읽어야 하며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주제인 이 화목제에 대한 이 특별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네, 이 화목제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제 14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목제의 예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러 옵니다.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화목제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이 예배자가 이제 성전으로 제사장에게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 같은 제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뭐 하느냐? 애들을 죽여서 이 각을 뜹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드리는 게 누구한테 드려야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드리느냐? 먼저 피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 콩팥과 기름, 네,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은 이제 제사장이 받아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하는 건데 이제 거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제. 뭐냐면 거제는 이제
행동을 얘기해요. 뭐냐? 제사장은 그 거제 이것을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해요. 거제물을 올려서 드려요.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리고 다시 내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걸 내린다는 것은 이제 그 제사장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게 헌금과 비슷해요. 주님께 우리는 헌금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도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재물을 분배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보통 받는 것은 뭐냐? 가슴살, 그 재물의 가슴살과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 뒷다리예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예. 이제 뭐 부드러운 다리와 이제 퍽퍽한 날개래 가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누구냐? 예물을 드리는 이제 예배자, 봉헌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순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주어지고요. 마지막 남은 고기들은 누가 받느냐? 이제 예배자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제 그 그것을 받은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뭐 해야 받은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먹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그냥 이제 너네 거니까 먹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네, 그 고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어요. 내 이튿날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셋째 날을 넘겨서는 안 돼요. 셋째 날 넘겨서까지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자, 이게 화목제물의 법이에요. 규정이에요. 제물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이 화목제는 먹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먹는 거. 먹는 거는 자유롭게 먹는 게 아니라요. 규정이 돼 있어요. 먹어야 돼요. 네, 먹어야 돼요. 이게 규정이에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목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설명을 하거든요. 신명기 1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되. 자, 봅시다. 분위기가 어때요? 먹으라고 하는데 어떤 분위기예요? 마지막 보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고기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고기 파티. 여기에 참석하는 이들은 노비들도 있고요, 이제 가족이 있고요, 레위인 등 이제 이름 그대로 잔치예요. 잔치가 벌어져요. 이 먹는 분위기와 상황 그리고 이 대상들이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봅시다. 먹고 떠들고 교제한 일 언제 벌어져요? 예배 때 벌어져요? 아니요,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는 언제 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동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모임을 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좀 더 화목제물의 이 먹는 행동이 가깝죠. 예배 때는 그렇게 막 물론 찬양할 때 신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서로 대화하거나 이런 교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소그룹 모임이나 이럴 때 그런 걸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죠. 우리의 주일 예배는 어디까지가 예배입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예배예요? 우리 예배는? 자, 주기도문 하면 예배가 다 끝마쳤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 예배가 딱 거기까지일까 생각해 봤을 때, 자, 오늘날 많은 이들이 약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좀 한정 짓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 이외의 것은 예배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는 화목제사에 근거하면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화목제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제물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누리는 순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제사의 전체 순서예요. 먹고 즐기는 순서가 포함돼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이제 딱 우리가 정해놓은 형식을 갖춰놓은 예배 있죠. 그것만 딱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예배다라고 이제 하면서 난 예배를 잘 지켰고 주일 성수를 아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 예배의 근간 중 하나인 화목제사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 화목제의 규례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을 갖춘 예배만을 예배라고 한정지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나눔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교제가 예배에 포함이 돼요. 이런 즐거운 시간이 예배 순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일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만 들어봤을 거예요. 주일 예배만 중요하냐? 일상과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화제를 바꿔봅시다. 노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노는 거.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강에 자전거 타러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네, 좋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나 오늘 뒤이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이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념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과 18절만 좀 보겠는데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 제물에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고기를 셋째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제한을 두세요.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먹을 경우에는 뭐라고 하시냐?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가증한 것, 가증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레위기가 힘들어져요. 왜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 셋째 날에 남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화목제물.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여기에 대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셋째 날에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역겨워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아래를 계속 살펴보면 20절에는 몸이 부정한 자는 아예 화목제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몸이 부정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흔히 말하는 월경을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날 여성의 당연한 신체적인 이제 현상이죠. 여성이 성장을 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 가면은 월경, 흔히 말하는 이제 생리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부정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자, 이제 레위기는 더 미궁으로 떨어져요, 이러면. 네, 심지어 이런 여성의 당연한 신체 활동을 성경이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며 화목제물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즐거운 이 파티에. 성차별인가요? 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월경에 대한 부정한 자에 대한 규정에서 우리는 제사법이 지향하는 바가 이제 드러나요. 어떤 거냐? 먼저 이제 월경, 생리라는 여인, 이 사람이 화목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자, 성경이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리는 어떤 현상이냐면 쉽게 말해서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그 태가 허물어져 내리는 현상입니다.
즉 여자의 몸은 주기적으로 이제 난자를 배출하고요. 그리고 그때 아기가 만들어질 방을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정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방은 아기를 만드는데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궁 안에 있는 그 방을 무너뜨립니다.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 여성의 월경이에요.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생명의 가능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그 상태가 부정하다는 얘기인데 뭐냐? 생명의 창조자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명의 태가 무너지는 그 상태에서 이제 나온다는 건 약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하다는 게 말이 이제 좀 더럽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럽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기에는 그 의미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그러면 결국 여자는 참여를 못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목제사는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요. 화목제사는 언제나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기간을 이제 피해서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여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피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모든 규정들, 화목제물의 규정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런 규정들. 자, 부정한 자가 먹지 말고 3일째는 먹지 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당시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왜 주는지 몰라요. 성경 얘기 안 하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규칙, 하나님께 나오는 규칙인 단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 나오는 유일한 규칙은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깨끗한 나의 몸과 마음가짐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리고 아까 먹고 마시는 그 행위마저도 뭐예요? 거룩함을 입은 상태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화목제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아도 되냐? 뭐 놀아도 예배 마치고 놀아도 됩니다. 교제하면 놀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는 게 뭐냐면 거룩함을 입은 상태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교제를 하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있느냐 그것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배 다 드렸으니까 이제 편히 집에 가서 놀아도 되겠구나. 내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입은 상태에서 놓으시라고요. 거룩함을 입은 상태에서 한강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상태에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가급적 이제 좀 막 폭력적이고 이제 이런 거를 보러 간다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하면 그건 여러분은 거룩함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거룩해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뭐 해야 돼요? 나누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먹고 마시는 화목제물에 대한 규정이에요. 오늘 배운 말씀들을 나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하며 격려해주고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뭐 남자들 운동하러 가도 돼요. 뭐 축구든 농구든 예배 끝나고 가도 그것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상태냐고요. 그 상태로 가냐고요. 그거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막 남자들 운동하면서 참 제가
참 축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축구가 참 악한 상태를 만들어요. 네. 축구하다 보면은 갑자기 경건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 네, 운동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 좋습니다. 주일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겨먹고 잡아먹으려 하는 경쟁이 아니라요. 어떤 목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거룩하게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뭐예요? 즐겁게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야겠죠. 스포츠맨십을 키우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제 기도로 마치는 뭐 그런 예배의 한 순서로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교회 성도 간에 친구 간에 웃고 떠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남을 까내리면서 뒷담화하는 걸로 모여가지고 그것을 재밌다고 모여서 하는 모임은 거룩한 것인가?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거룩함이 없는 나눔이죠. 그런 나눔은 거룩함이 없는 공동체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또 이제 예배 마치고 중에 구제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누군가를 도우러 이제 구제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구제는 거룩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나누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도와주는 행동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누군가와 공동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냄으로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얻는 시간 그것은 예배의 순서라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의 제사의 규례입니다. 형식만 갖춘 예배만 드리면 된다? 아닙니다. 예배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 고정관념의 선을 넘으셔야 됩니다. 딱 이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닙니다. 화목제사에서 제사제물을 먹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의 순서가 되었듯이 여러분이 성도 간에 공동체 간에 친구 간에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순서입니다. 네. 다만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자, 화목제물의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나가서 놀 거야 하면서 예배 빼고 가버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를 빼버리고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가겠다 그래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 교제를 나아가는 겁니다. 그 순서는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임 마치면 우리가 또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질 거예요. 화목제의 근거에서 여러분 그 시간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즐겁게 보내시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며 궁금하고 즐거웠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듣고 네, 서로 간에 격려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네, 그렇게 마치는 그런 모임 시간이 예배의 순서가 되셔야 됩니다. 자 어제 이제 좀 뭐랄까 어제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 모임 있었어요. 이제 레크레이션을 이제 우리 하림 쌤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어제 이제 약간 그거 있었어요. 그거 상대방이 이제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같은 순서가 있었어요. 제 짝이 우리 세훈이었는데, 예, 이제 세훈이가 이제 거의 제가 이제 세훈이에 대한 소개한 게 거의 다 세훈이가 인정을 했어요. 예, 전도사님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관찰력이 좀 있습니다. 관찰력이 좀 있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질문을 겁나 많이 던지거든요. 정말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에 대한 파악이 거기에 들어가요. 사실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훈이는 거기에 파악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세훈이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뭐 독심술사가 아니고요. 이제 늘 세훈이가 제가 물어봤던 그 약간 무관심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질문들이 저한테는 세훈이를 파악하는 단서가 됩니다. 세훈이는 몰랐을 거예요. 네. 이렇게 서로 파악하고 막 서로를 막 이제 막 파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서로에 대한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그 우리의 교제를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너무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 간에. 예배만 드리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어딜 바라봐야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친구와 가족과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따 모임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궁금해야 되고요. 서로에게 오픈을 해야 됩니다. 대화의 장을 열고요.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려워요. 네, 지금 낯선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모인 곳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임 시간은 여러분이 노력해야 풍성해지지 선생님이 잘해야 풍성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 모임이 풍성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선생님 탓이 아니고요. 모두의 탓입니다. 네, 내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예배만이 그것만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우리 동행교회 청소년부가 좋은 게 그래도 예배는 신경 많이 써요. 우리의 예배 찬양도 신경 많이 쓰고요.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이후에 있는 활동들 또한 전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화목제적인 측면에 따라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즐거이 먹는 시간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훈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세훈아 나는. 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전 노력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 화목제의 예배 측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이러한 유익들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이해하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 레위기를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이 화목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화목제의 정신 가운데 이제 수련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수련회 가거든요. 수련회가 참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수련회가 무슨 예배냐요. 저렇게 이제 뛰어노는 그런 게 무슨 예배냐요. 여러분 예배 시간으로 가득 채워야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만 해야 돼요. 형질을 갖춘 예배만 해야지 다른 거 끼워 넣는 거는 예배가 아니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냐 아니냐는 그 겉모습과 구성에 달려 있지 않아요. 예배냐 아니냐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수련회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그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거룩하면 그 수련회는 예배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제사를 판단하세요. 예배를 판단하세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지금 드리는 이 우리의 아주 형식을 갖춘 예배마저도 예배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련인데 혹시나 갈 마음이 있으면 좀 얘기라도 좀 또 하세요. 예, 한 비벼는 볼게요. 수련회 그쪽에다가.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가든 뭘 하든 하면 설교 그 풍성한 말씀은 우리에게 잘 주어질 것이며 찬양팀이 준비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할 겁니다. 또한 공동체의 놀이의 시간은 화목제와 같이 이웃과 누리는 우리의 축제가 될 겁니다. 이런 화목제의 정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말했어요. 일단 모임 시간에 여러분 입 다물고 있는 거는 말하지만 물론 이제 맨날 떠들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모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궁금해하셔야 되고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헤어스타일 바뀐 것도 알아채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연애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공동체도 연애하듯이가 아니고 이게 연애하듯이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예. 선생님한테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예. 전도사님도 엄청 그거 봐요. 머리 바뀌면 대충 알아요. 저는 제가 관찰력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익해짐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관심이 많았다면 제 눈이 퉁퉁 부었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건 더 많은 관심을 저에게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제의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을 갖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서로 웃고 나누고
노력하는 예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우리 동현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기 원합니다. 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련회 안내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참석자들은 카톡방이 따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거기서 수련회 공지와 안내가 나갈 거니까 여러분 만들어지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수련회 이제 준비물은 주보에 적어놨고 앞으로 차차 공지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은 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옷은 경건하게 입으십시오. 네. 야, 경건하게 입으란 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너무 그 노출이 심한 옷이나 또는 그 저희가 거기에 약간 물놀이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치는 옷 같은 경우에도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도한 짐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동한 가급적 캐리어보다는 백팩을 메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2박 3일. 자, 그리고 3번, 개인 상비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개인에게 혹시나 약을 먹어야 된다, 미리 우리가 목요일에 출발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수련회 아마 수련회 또 추가적으로 하면 좀 뭔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좀 고민하는 친구들은 혹시나 고민하는 친구들은 늦게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열심히 어필해서 간다고 하면 열심히 어필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모임에 힘을 다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입을 여시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더 알게 되고, 물론 좋은 얘기를 하세요. 자꾸 남을 까내리는 이야기하면서 재미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임 가운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튼 서로의 이익을 구하는 오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칩시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그냥 이제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지금 섬에 갇혀서 못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강현지 쌤 지금 여행 갔다가 지금 그제 폭우로 인해서 섬에 못 나오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현지 쌤 반은 제가 담당하게 될 겁니다.